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논어를 보면 어느 날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 중에는 자장과 자아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어질고 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을 요즘에는 조금 바꾸어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돈 욕심, 사람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일을 하여 건물을 몇 개씩이나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쳐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다 보니 아직 젊은데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나을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라리 모자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합의 가문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북왕국 요람 왕과 남유다 왕국 아시아와 남왕국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이제는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에 대해서도 숙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혹은 손자 7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요람 왕을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후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즉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5절을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다는 것은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아합 왕조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후계자들과 병거와 말과 무기 및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왕자들 중에 가장 착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아합 왕조를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후가 왕위를 빼앗았으니 너희도 왕을 세워 나와 싸우자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북왕국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맞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후에게 항복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며 왕을 세우지도 않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예후에게 넘깁니다. 예후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손으로 아합의 70명의 아들의 목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던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성읍 어귀에 전시함으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역을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후는 모든 백성 앞에서 먼저 자신은 내주 즉 요람을 배반하고 죽였지만 여기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은 반역자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후는 남아있던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제사장들도 남김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즉 베네겟 하로임에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난하러 가는 아시아의 왕의 형제들 42명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그들을 웅덩이 곁에서 모두 살해합니다.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또 가던 중에 자기를 마중 나온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두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9장 7절과 8절에서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라고 했지만 예후의 행동을 보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분으로 삼고 실제로는 자신의 왕권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대규모 정치적 숙청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후가 필요 이상의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북왕국은 멸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욕망을 위한 열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지나침으로 과유불급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도리어 자식을 억압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혼자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하다가 남들과 비교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니 그 말이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바벨론이 지나치게 유다 백성을 억압하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후의 지나친 행동까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주를 위해 섬길 때마다 그 일 속에서 엄밀하게 끼어드는 나의 인간적 욕심,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쉬운 것만 하려는 마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동기도 잘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려고 한다면 마음의 동기까지 순결해야 한다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명예와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는지 본인만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혹은 그 동기가 지금은 변질되어서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때론 나를 위한 것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예후를 통해 깨닫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실리는 나를 위한 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바로 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속히 회개하고 거짓된 마음, 인간적 욕심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이용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사탄의 음성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진한 백성들이 순결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